네, 우리가 오늘은 올해 가장 마지막 끝날에 예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과 끝은 늘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와 은혜로 매듭짓는 뜻깊은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송년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함께 예배했던 우리 주변에 계신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안내위원과 방송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주방과 식당에서 하늘향기에서 새가족팀으로 재정부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주차봉사로 중보기도팀으로 꽃꽂이와 성찬으로 꿈꾸는 뜰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셨던 많은 분들의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수고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밤 12시에 카운트다운을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밤늦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았고, 또 저희가 올해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밤늦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밤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 그러니까 올해는 새해를 조금 일찍 맞이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기 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식사를 우리가 좀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진하게 사골국물로 우려낸 영생교회표 떡국이 준비된다라고 합니다. 7시까지 오셔서 뜨끈하게 떡국 한 그릇 하시고, 그 다음에 8시부터는 우리 속회별로 송년 모임을 가지시고 이제 9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늘향기에는 청년들이 준비한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우리 1년 동안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과 함께 또 사진도 남기시면서 믿음과 은혜로 마침표를 잘 찍는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따가 또 송구영신 예배 다시 만나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계부를 좀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그러한 편이십니까? 네,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 벌어들이고 얻게 된 수입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란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에 비해서 지출되어지고 있는 항목들, 어디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쭉 지출된 내역들을 적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가장 밑단에는 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한 해 동안의 살림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가정에 플러스가 있는지 마이너스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가계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와 또 이렇게 기업들은 경제적인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을 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회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가계부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됐는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러한 영적 대차 대조표를 함께 작성하는 오늘 오늘 송년주일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쭉 기록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이 1장 말씀의 중간부 파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어떠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파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분석하고 파악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사역 가운데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들 돌이켜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면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신앙과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는 영적 손익계산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영적 손익계산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하여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영적인 손익계산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2절과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13절 말씀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고, 14절 말씀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임 가운데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당시에는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투옥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부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밑줄을 치고 색깔 있는 그런 색상으로 말씀을 표시해 놓았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사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현재 감옥의 모습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다. 내가 언제 내 이름이 불려나가서 순교할지 모르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생활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 당시는 훨씬 더 모든 환경이 불결하고 끔찍하고 비참했으며 비인간적인 대접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한쪽에는 한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잡혀와 있는 감옥,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기로, 불결하고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환경,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 등등 하나하나의 항목이 어떻습니까? 끝없는 마이너스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같은 내용들이 그의 삶의 환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이 무조건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떠한 해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플러스가 되고 진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도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여기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위대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근위대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로마 황실의 근위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인데 새로운 전도와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서 로마 황실 근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마 황실에 있었던 이 시위대들,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죄수들을 다루었을 것이고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를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고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죄수였던 것이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통해서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적도 없이 그러한 죄수인데 한없이 온유하며 인내하며 사려 깊고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사람 참 이상한 죄수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중얼중얼거리고 늘 이야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수와 간수라고 하는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대들과 안과 밖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이 최악의 환경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진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이제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도 괜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도 잡혀갈지 모르니까 우리 이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러한 분위기가 될 줄 알았다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가 이제 130년이 되어졌는데요. 우리의 조국인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처음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뚜렷한 선교적인 그러한 행적들을 남기지 못하고 워낙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1년, 2년 사이에 풍토병을 얻어서 조선 땅에서 그만 순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1세대 선교사들은요, 어떠한 선교적인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다 풍토병으로 순교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소식이 파송을 받았던 고국에 전달되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면 그들을 보냈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우리 이들의 이 숭고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 헛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 놀라운 선교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교했었던 조선 땅에서 순교했었던 선교사들보다 수십 배가 많은 새로운 제2세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흥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절, 13절, 14절 말씀의 그 시작은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출발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상실감, 관계적인 단절, 영적인 압박감, 정말 참혹한 현실이고 끝없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답답한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감옥 밖에서는 새로운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나는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살아왔던 1년 동안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지금 불평하고 계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이 숨막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올해의 10대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하나하나의 항목을 보시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찬 소망을 갖게 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긴 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지표와 모든 수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집값, 무너진 교권에 대한 분노,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점점 심각한 양극화 현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온난화, 생태계 파괴,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 등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도시와 나라와 국가와 지구촌 전체가 지금 끝없는 마이너스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은 그럴지라도 이런 엄청난 마이너스의 현실 속에서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멈춤 없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같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이 일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고 진전이 되고 진보가 되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거듭되어지고 있고 박해를 받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곤두박질 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환경은 그럴지라도 질그릇 되시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답답한 환경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이너스의 일들을 통하여서 진전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현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손익계산서 잘 분석하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추가하여서 또 한 가지 손익계산서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손익계산서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사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들. 자, 다음 절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하면서 사람들을 약간 분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그룹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열심과 착한 뜻,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한쪽의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절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이들은 하면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하면서 착한 뜻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류, 투기와 분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절인 또 1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이렇게 좀 관계에 있어서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약간 사도 바울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늘 눌려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야, 잘 됐다, 이 눈에 가시와 같던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세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쪽의 부류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요, 사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쭉 한번 따져보았더니 한쪽에는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시작하여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파하는 또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있는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것을 키아 구조, 키아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어 알파벳 X가 헬라어로는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X자형의 그러한 구조의 문학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시작하여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거칠애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또 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키아즘을 가지고 양쪽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착한 뜻을 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마지막 손익계산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적고 있는지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아니면 참으로 하나, 큰 틀에서 전체로 본다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플러스가 됩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선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론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약간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지금 내가 가뜩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불쾌감의 마음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모두가 나에게 플러스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확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나누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그 모두를 하나로 묶으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만약에 개인적인 관점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류하고 끝났겠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모두를 묶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과 관점이 소망하기는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적용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람이요 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옆에 찾아와서 손 붙들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었던 주변에 있었던 교우들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질문한다면 똑같이 사람이요 라고 답하지 않으실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사람이 힘이 아니라 사람이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이단이거나 거짓 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짓 교사나 이단이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어떻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나와는 불편한 사람들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볼 수 있는 복음의 시각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1년 동안 함께 걸어왔었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추억해 보시고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식구들, 또 회사와 직장에서 만났던 나의 동료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 울타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 우리 함께 걸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야, A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고 B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고 이 아무개는 생각만 해도 불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두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임을 기억하시며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깨동무하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야 되는 하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며 서로 무난함으로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그런 무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의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선이 굵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전 선이 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선이 굵다는 것이 눈썹이 짙고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래서 선이 굵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환경에 대한 해석,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선이 굵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잔가지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환경을 한탄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후퇴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잔가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이 굵은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석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 한 해의 삶을 쭉 회고하고 돌아보시면서 손익 계산서를 적으시되 선이 굵은 해석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가지와 사소한 일들에 묶여서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들로 남기며 좋은 해석으로 손익계산서를 가득히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올해의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지만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니.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며 나에게 진전이 됩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나에게 성숙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임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졌음을 우리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담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 해의 삶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고 마이너스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의 모습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사오니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큰 관점에서 모두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아름다운 관계 다시 한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선이 굵은 그러한 영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듬게 하시고 주어지는 새해의 삶도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